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 안에서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그 얼굴빛 의지하여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아버지의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의 얼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원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룩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주시어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그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과 동행한 삶이 가장 행복한 날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날이지만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해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재앙 코로나19 2021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의 계획과 행사를 알찬 결산을 보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2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에도 주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려와 사랑과 용서의 부요함을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사랑하시는 사자 목사님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버지가 주신 목회 사역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조하시는 사모님을 기억하시어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 조금도 부족함 없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어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호자 하는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전사님에게도 수고와 아낌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직분에 충성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안위를 베풀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을 더 큰 사랑으로 맞을 준비와 각오를 하게 하여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환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 복무나 유학 중이거나 국내로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더욱 큰 은혜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 변화받고 능력받아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대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어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등촌의 가족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에만 쓸 수 있는 인사가 아니라 1년 365일 쓸 수 있는 인사입니다. 제가 만약 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 왜 김 목사님이 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라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올바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혀 정신이 이상해서 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올 한 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 오미크론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가장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올 한 해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총복습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보시면 회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죄의 추악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의 끔찍함과 추악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까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고 후회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팔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팔복은 주어진 복이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가장 귀하고 복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환경의 복이 아니라 사람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환경은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시편 1편 1,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좋은 환경, 내가 바라는 환경,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팔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팔복을 마치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받으신 복을 낭비하지 마시고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촌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가정이 한 단체를 후원하고 10분 이상 기도하는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헌금 전액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어제 성탄 예배를 통해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만사 형통이면 반드시 시험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는 말을 성도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승리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만사형통, 탄탄대로 소원성취, 무병장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지라고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행복과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신 율법, 사랑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자신의 주인이 달라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음이 적은 사람, 아니 믿음 생활을 출발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큰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 나라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나 고통이 없겠지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박해가 복입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복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가 복이라는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 고통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 또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 징계하시거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징계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자신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도 않습니다. 주고받자 천국이라는 이 믿음의 배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징계 속에서도 의와 평강의 열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평강, 즉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면, 그리고 의를 위해 살면 살수록 세상 나라에서는 고난과 박해가 더 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박해를 받는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박해받는 신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답게 살면 살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심한 박해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세상의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의,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특심인 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척하는 의, 사랑하는 척하는 의,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은 두 가지 사람의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 본성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고자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었고,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척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지로 종교생활을 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섬김의 결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주관에 따라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정죄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열매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은 신앙생활 참으로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전도하자 하면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예배를 드리자 하면 왜 또 예배 드리냐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척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지겹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현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부지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두부지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척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면 반드시 지치고 힘들고 시험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 땅에 임하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재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내 결심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한 재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원수와 얼굴 마주치기조차 싫어하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결심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알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직접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첫날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어른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또한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계속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기복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시작된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복적인 나라이지만 기복주의 나라는 아닙니다. 기복주의 나라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복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뜻을 위해 복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복적인 성도인지 기복주의 성도인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내 영광, 내 행복, 내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 사람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영적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위해 고난과 박해가 당연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네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대로, 권성징악의 원리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며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거룩한 척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게,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 영광과 내 행복과 내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나라에도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영적 유익과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온 이 모든 예물과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정원 30%, 299명 이내로 우리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교와 구제와 성경검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 뒷사이 프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주일학교 수료식 및 전도회 임원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필사 노트를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필사도 내년도 연말 시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2년 기도 제목을 감사헌금 봉투에 기록하여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위원은 안수 집사님들이 섬기십니다. 또한 금요기도와 토요 새벽 기도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교회 안전을 위해 방역 봉사해 주시는 전도회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회계연도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주보 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2022년도 여전도회 총회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7쪽을 참조해 주시고 또한 1여전도회 신임 임원 조직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1시 30분 교육관 5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1여전도회 회원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김상희 집사님, 김순옥 B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경옥 A 집사님 시부 소천받으셨습니다. 기업 광고입니다. 박윤민 성도 우리 줄리브 카페 우리 개업하셨습니다. 입대입니다. 이준화 성도, 이인수 성도, 유은아 집사 우리 자녀입니다. 그리고 연말 시상을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직분자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내년입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배전 찬양이 시드가 15분 전부터 예배전 15분, 45분부터 우리 예배 시작할 때까지 15분간 시드가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부 예배는 우리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와 순서가 조금 변경될 예정입니다. 우리 은퇴와 사인 광고입니다. 우리 최희자 전도사님 은퇴하시고 정진공 강도사님, 박선희 전도사님, 최경숙 전도사님, 변양자 전도사님이 오늘부로 시무를 사임합니다. 우리 5분의 우리 수고하신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축하는 아니죠. 수고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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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